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두 분을 일찍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두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34년에 세계 최초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디온 가정에서 생긴 분만이었습니다. 이미 5 쌍둥이가 잉태된 것을 다 소문이 나 쌓았기 때문에 분만할 때 수많은 구경꾼들, 기자들, 라디오, 잡지, 매스컴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계로서는 즉각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불행하게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5 쌍둥이는 모두 의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각각 데려가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한 인간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났지만 가정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은 어머니와 가족의 사랑을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이들 모두가 불행하여졌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팀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북쪽에 스코크홈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맥스라고 불리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을 잡아서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자기 가족이 있는 스코크홈 섬으로 그들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갔습니다. 스코크홈 섬까지는 날아서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050마일 약 5,000km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400km를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목숨을 걸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안간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노력도 돋보이지만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그 멀리 가정을 찾았는지 아직도 신비입니다. 가정이란 생명을 걸고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가정을 더 잘 보고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격에 보면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체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높은 집을 지을수록, 빌딩을 지을수록 기초를 더 든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평안해야 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법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 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것은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주는 아픔이었습니다. 가정은 항상 편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행복한데 솔로몬의 가정은 그렇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아픔도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싸움도 전쟁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깨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자 아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와가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나? 자기만 살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마 이를 갈았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일남일녀 일부일체일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솔로몬은 일대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즐기지 말고 아내와 함께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여자를 거느린 솔로몬 자신은 행복했을지 모르나 여러분 1000명의 아내들은, 후궁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랑을 한번 만나러 가면 3년이 더 걸리는데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가 심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는 겁니다.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날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식은 수백 명이고 날마다 문제는 터지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은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얻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에 있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은 마음이 즐거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TV 노인들 오락게임에서 낱말 맞추기를 할 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왼수합니다.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여러분 부부가 평생 원수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즐겁게 부부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함부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말을 내쏟으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씨름 선수로 천하장사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거의 40년이 다 되어졌는데 최근에 이혼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혼을 하는가라는 이유를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아내에게 다정하지 못하고 배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직장도 다니도 않고 일하러 다니지 않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고. 밥솥을 군부를 떼서 밥을 합니까? 연탄을 떼서 밥을 합니까? 전기밥솥이 밥 다 해주고 세탁기를 빨래터에 가서 합니까? 샘물에 가서 빨래를 합니까? 세탁기가 자동 세탁기가 그 좀 드럼 세탁기가 넣어주면 말려주고 다 하고 하는데 청소기를 당신이 밀고 닦고 합니까?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다 하고 기계 밀고 다니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지가 볼 때는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할 일이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지가 살림을 살고 여자가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살림을 살아봐야 됩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반찬 만들고 나물 몇 개 만들고 먹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하고 세탁기 돌리고 하루 잠깐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살림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뭐 한다고 힘드냐? 조디를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힘들지요. 얼마나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서 당신 때문에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깨끗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그 다음 뭡니까?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존중 안 해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중받을 짓을 했는지 존중받을 말을 했는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면 즐거워할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참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우리들이 시집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럽니다. 얼굴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내가 몸이 되게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애 문제 때문에 요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즐겁고 행복해지면 여러분 그 집은 잔치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잔치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기쁨의 극치입니다. 행복의 극치입니다. 항상 잔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집일까요? 매일 파리를 하는 겁니다. 파리하는 거 잘 못 알아보면 파티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모여야 행복하고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잔치란 사람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은 반갑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가서 누가 어떻고 누가 이혼을 했고 누가 싸웠고 누가 죽었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신랑이 참 어쨌다고 신부가 참 예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좀 이상하게 생겨도 개성 있게 생겼다 그래야지, 신부가 못생겼다, 신랑이 훨씬 낫다, 절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이야기나 또 정치 이야기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 모여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후보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는 것 하면요 입맛 딱 떨어집니다. 그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근데 가족들이 다 모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모이면 이때다 하고 아들한테 잔소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술잔 먹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은 다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잠깐의 식사도 잔치입니다.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잔치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만이 있고 덕담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성공이요 기쁨이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베풀 많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사랑받을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사랑은 정확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희생하는 만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대가 지불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조금 불편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울 때 밀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를 섬기해서 나의 불편함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자랑하거나 생색 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한 것은 내 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의 극복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상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정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없는 가정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황금률도 부부관계 안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여러분 실천하면 됩니다. 휴일에 아내는 멋진 브런치 카페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선지 해장국을 먹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고 싶은 것으로 가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남자다움은 결국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자의 다움도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남이 상대를 잘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똑똑함을 주장하다가 상대를 바보로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정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할 때 삶의 의욕은 더 북돋아지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남편, 가장 존귀한 아내로 인정을 받을 때 그 가정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이 부부간의 역할일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면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함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물질의 풍요함, 부요함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물질을 바람만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달려갑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삶의 도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했을 때는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서로 의지가 되었는데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지자 사랑이 식어지고 방탕해지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산이 없어 풍족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은
처음부터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과정, 주님이 함께하는 과정, 그곳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 보기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복입니다. 일하여 먹는 복입니다. 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또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건강해서 집안을 잘 지켜주는 복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게 잘 자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의 길을 가는 가정이 복받은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유언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선택했던 나라들과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들 간에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GNP가 높은 국가들을 잘 보십시오. 대개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이킹들입니다. 배를 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보화를 강탈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이라고는 나쁜 짓은 다 한 그런 나라입니다. 소위 해적들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총 우두머리가 왕입니다. 그 왕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잡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노예 중에 유독 어느 한 어린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노예 여자는 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뭔가 쫑알쫑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왕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니? 너는 여기 노예로 있는 게 무섭지 않니?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녀에게 바이킹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왕이 전 바이킹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의 보화를 빼앗아 오거나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삼는 것을 이제는 그만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 나라는 남의 나라에서 약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합심하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항상 잔치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속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잔치하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천국 하늘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여 채워주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가정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가정을 든든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모시는,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